church, arise and put your armor on. Hear the call of Christ our captain. For now the weak can say that they are strong in the strength that God has given. With shield of faith and belt of truth, we'll stand against the devil's lies. An army bold, whose battle cry is love, reaching out to those in darkness. Our call to war, to love the captive soul, but to rage against the captor. And with the sword that makes the wounded whole, we will fight with faith and valor. When faced with trials on every side, we know the outcome is secure, and Christ will have the prize for which He died, an inheritance of nations.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짓에 대해서, 이제 종말과 거짓과 속임수, 거짓말과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그 죄악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서부터 거짓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또한 어린 아기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본성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마치 죽을 듯이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애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이에게 엄마가 달려가 보면 아이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방긋 웃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안 봐주니까 마치 죽을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그 아이들의 본성 속에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이미 배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기원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기원은 바로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짓말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거짓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 중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됐고 그 죄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여러분,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어원들에 관련된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지만 죄에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을 잡을 때도 0점을 잡는다 그러죠. 그 0점을 잡을 때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0점을 잡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그렇죠? 표적에 도달할 때는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도 참고 움직임도 덜하게 해서 딱 집중을 해서 해야 그 정중앙에 총알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조금 틀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죠? 예,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이, 그렇죠, 벗어나게 됩니다. 약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약간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죄가 들어오고 난 그 이래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이 있어요. 관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성경 킹제임스 보면 이것이 come short of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short이란 말이 뭐죠? 네, 모자란다, 짧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간격이 생기게 되고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더 많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밀려가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넓은 문을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 넓은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을 향해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멸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쫓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적그리스도를 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는데 2장 9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이적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자, 어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근데 멸망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을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거짓을 가지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오는 것입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느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합을 죽이고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대언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한 대언자 외에 다 거짓 대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참 대언자를 대적하여 거짓을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 대언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그렇죠?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을 주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더 완전히 드러내서 멸망으로 이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하는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판을 치는 것이 바로 거짓과 미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4절에 보면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거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복을 그렇죠?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거짓된 악수도 있다는 거죠. 미소가 다가 아니에요. 거짓된 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다가 아니에요. 거짓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침범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거짓 평화에 속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거짓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평화의 주창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가 이제 많은 세력을 갖고 올 것인데 그 자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참된 평화가 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도덕관, 윤리관이 있습니까? 동성애, 페미니즘, 그 위에 수많은 이런 죄악들을 사람들은 뭡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그 게시판에 여러분 게시한 것을 보십시오. 총신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획되어진 가운데서 이 일들이 착수되어지고 진행되어져서 작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첩 한 명이 간첩으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그가 간첩으로 보내져서 그가 간첩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가 성공적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입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분류되어지고 인정받고 아니면 더 뛰어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난 다음에 간첩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탄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번에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은 잠입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기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신대 같은 경우에 총신대 보면 총장이나 총신대에 일어나는 지금 동성애에 이런 몸살을 앓는 문제가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됐다가 아주 괜찮은 사람 교수로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장으로 발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이득과 관련돼서 매수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선으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을 읽은데 앞에 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십시오. 5장에 보면 5장 2절부터 주님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란을 가지게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 때와 시기가 언젠가?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주님의 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온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 그리스도가 주창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는 화살이 없는 활을 들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전쟁 무기로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활만 들고 오는 거예요. 화살이 없어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거짓된 평화를 주창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봉인의 첫 번째가 열려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7 봉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의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평화를 주창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5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동사형으로 지금 이렇게 풀이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peace and safety. 이거 뭡니까? 평화와 안전. 지금 주창하는 게 peace and security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peace and safety. 뭡니까? 평화와 그렇죠 안전. 이걸 주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온 도처에서 어떤 위원회라고 만들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원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평화와 안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평화와 안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쏘기 위해서 항상 사탄이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뭘 믿겠냐면 어떤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하수인이 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된 평화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된 평화를 빌미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어떤 협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협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협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약속들을 깨트리고 법을 깨트리고 그렇죠? 또 협약을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협약을 깨트렸습니까? 정전협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믿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거짓의 기원은 사탄에게서 비롯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만 거짓을 한 거 해서 사람을 최초의 인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탄은 항상 자기의 수하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했지만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탄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것은 곧 성령을 대신하는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가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있고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과 비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대언자가 바로 성령님과 비겨서 또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비겨서 그 자신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통치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삼일체인데 그 사탄의 삼일체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항상 또 자기 수하에 거짓 대언자들을 두었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파라오 옛날에 로마 그렇죠? 가톨릭이 통치하던 시대의 교황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그 거짓된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의 사탄의 완전히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사탄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적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 심었냐라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가라지는 뭐라 했어요?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곧 사탄이 그런 씨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확할 때가 되면 이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걷어다가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저 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가 그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의 그 사주를 받고 사탄의 수하들인 그들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역.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 여기서 기회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냐. 기회를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까 얘기했죠. 간첩을 열었는데 그 간첩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자신의 작전을 수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 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러한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사도들, 또 속이는 일꾼들, 또 자기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여기 보면 또 14절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보세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루시퍼라는 말이 뭡니까? 빛을 가진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어떻게 해요?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책 저자 또 거짓 설교자들이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로버트 슐러, 또 베니 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저자들 책, 목적을 이끄는 사람 릭 워런, 그 외에 또 한 명 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가장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 조엘 오스틴인가? 갑자기 예, 조엘 오스틴이. 이들은요 프리메이슨 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미 자신들이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그 위원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 일치, 곧 이야기하면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렇죠?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의의 일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웃어요. 굉장히 그 거짓된 미소들이죠. 항상 얼굴에 평화로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처럼 항상 미소를 띄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좋은 말만 해요. 특히 조엘 오스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단한 사역자로 이야기해요. 릭 워렌도 마찬가지예요. 릭 워렌 설교가 어느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데 저는 듣고 있는데 말 잘해요. 진짜 사람 마음에 파고들도록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말 잘하는 거짓된 사역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할 때 그 말들이 보면 진리가 너무 많이 섞여 진리 비슷한 것들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의의 사역자들이 뭡니까? 그게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거짓으로 포장한 거예요. 거짓은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된 악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미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을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리를 못 보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도처에서,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독립친일교회에서는 굉장히 음악이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옷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제가 토요일마다 바글바글하는 거 보는데, 요즘은 이제 그들도 모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그들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못 쫓아가요. 얼마나 정숙하게 반듯하게 여자들은 딱 치마 입고 딱 준비해서 가는지 깨끗하게 해서 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그들을 쫓아가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와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교리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부들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의의 사도로, 의의 사역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뭐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없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그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썩어 넘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도, 아주 친한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의도를 숨기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속여서 악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로 주님,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깨어 있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들은 탐욕, 또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으로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욥기 15장 35절에서는 그들은 해악을 수퇴하고 헛된 것들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는 거짓 정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짓 정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죠? 9번째 계명? 거짓 정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10계명에도 거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거짓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뿐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된 사역자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또한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예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까 거짓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아까 11장 읽었는데 11장에 보십시오.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원래 여러분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원래 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은 뭐냐? 허용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허용되는 거짓말이 뭔가? 자, 그래서 그 허용되는 거짓말과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뭐라 그랬어요? 쏘겠다. 거짓말을 가지고 사탄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랬죠? 그에게 다가왔고 이브는 쏘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최초의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에 쏘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썼더나,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냥 단순함이 아니에요. 단순함이, 그렇죠? 좋으면 지혜가 되지만, 그렇죠? 깨달으면 지혜가 되지만, 그것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 자체는 중립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했어요?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있는 문제가, 이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3절에 봅시오.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 속이는 것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자, 속이는 것이 오는데 어떤 속임이냐?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자, 여기 다른 예수가 나오죠? 그렇죠?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나오죠? 맞습니까? 다른 영. 또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뭐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들을 현혹이 돼가지고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이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돼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에큐메니칼의 정신이 그거예요. 오늘날 총신대가 무너지고 장신대가 무너지고 신학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신학교라는 데서, 그렇죠? 동성애가 허용이 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동성애를 반박하는 세미나를 한 교수가 징계를 당하고 말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동아리는 허용해주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학재단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성애 뒤에는 항상 자경 세력들이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공산주의가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혁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공부하지 마시고 동성애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공부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그 뒤에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고리타만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보십시오.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니라. 여기서 다른 복음. 자, 다른 복음 뭐냐? 자, 우리가 여기입니다. 영어로 nothing plus nothing minus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그렇죠? But Jesus.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어떤 것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인간의 이러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 외에도 우리의 선한 행동, 행위, 곧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뭐 이렇게 안식일 교회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또 캠벨라이트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침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더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이게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참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이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아니면 오냐 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기 좋은 은혜롭고 복되고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막 따라와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해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도 먹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실증을 내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좀 딱딱하고 건조하고 메말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거짓된 사역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저는 교회에서 쫓아낼 거예요.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쫓아낼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떠나면 안 되죠. 내보내야죠. 분리하라 이 말입니다. 분리하라.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랬어요. 막 관심을 거기다 쏟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진리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짓된 것은 잘 들어와요. 그죠?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린대.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속속속속 귀에 들어와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올 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와 아닌 이상한 것들을 막 나쁜 소문들을 이야기하면 막 귀에 속속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험담하면 아마 귀에 속속속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마귀들의 교리를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노도다. 거짓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한다. 이 거짓말장이들과 속이는 자들, 거짓을 믿고 속임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가정이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120편 3절에서는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내게 줄까? 혹은 무엇을 너에게 행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시편 5편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가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했지만 우리가 또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킹제임 성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개역 성경은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짓을 좋아하는 거하고요, 거짓말을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 이 변개시키는 자들,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항상 여러분 자경 세력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고상한 말들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단과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장난에 그들이 말하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결말을 항상 끝까지 지켜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무만 보지 말고 뭡니까? 열매를 보고, 그렇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각종 다른 탐욕들 아니면 각종 다른 것들을 항상 하나님과 같이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의 이득과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갖가지 변명들을 널어놓는다는 거예요. 변명들. 자기 합리화죠. 어떤 자기의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명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에도 가장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숨기려고 명분, 어떤 시사거리 아니면 사건들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그 명분이라고 그러죠. 명분을 내세운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일들을 유리하고 내 의도와 나의 이런 하고 있는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명분을 끌어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꼭 들으셔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제 거짓말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말이 득세하고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말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죠? 미사여구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열매들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어떤 좋은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도 거짓말을 내가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거짓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그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거짓에 잘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거짓말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 아니라 그 거짓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도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리라 그랬어요. 서로 쏟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 있읍시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지금 혼돈 상태예요. 케이오스예요. 완전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다 케이오스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거짓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또 거짓말들이 진실인 양 가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린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떼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곳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제해 주시도록, 내가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내 명분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이 거짓말을 나에게서 제해 주시도록, 그리고 깨어있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제 삶 속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바깥에 있는 세상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제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과 절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거짓에 의해서 넘어가고 선동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see the cross, where love and mercy meet, as the Son of God is stricken, then see his foes lie crushed beneath his feet, for the conqueror has risen. And as the stone is rolled away, and Christ emerges from the grave, this victory march continues till the day every eye and heart shall see him. So Spirit, come, put strength in every stride, give grace for every hurdle, that we may run with faith to win the prize of a servant good and faithful, as saints of old still line the way, retelling triumphs of his grace. We hear their calls and hunger for the day when with Christ we stand in glory. When with Christ we stand in glory.